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환영드리고요.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분에게 오늘 점심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였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지만 다시 만날 것이다. 또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다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로 5절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로 26절은 장차 이루어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얼핏 듣기에 좀 이기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구하셨습니다. 또 5절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이 배경의 기도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지금 맨 처음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서도 이미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모욕스럽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화로운 것, 영광을 얻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신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있고 지옥의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계시록 20장에 보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다음에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구데기도 죽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랬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입니다. 영원히 안 죽는 생명은 지옥에도 있습니다. 지옥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지옥의 영생은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영어로 quality of life라고 하죠. 여러분은 삶의 양과 질을 놓고 택하라고 하면 quality와 quantity 중에서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택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때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약을 안 먹으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약을 먹으면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약을 먹으면 1년을 사는데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약의 부작용으로. 아프지 않고 6개월을 사느냐, 아프면서 1년을 사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자 하는 쪽을 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삶의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1년을 사는 것보다는 비록 6개월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스턴 글로브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노스 레딩에 사는 메릴린이라는 82세에 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고 그래서 하스피스 케어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녀가 4명 있었는데 자녀 중에 1명도 죽었습니다. 이 하스피스에서 생활하는데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 정말 얼마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스피스 봉사자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퀘어 댄스를 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스피스에서 9명의 프로 댄서들을 불러줬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댄서들은 다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왕년에 꽃미남인데 할머니하고 나이를 맞춰서 댄서들을 불러줬습니다. 사진에서 할머니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프로 댄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5분 동안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고는 지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내쉬고 That was wonderful 이라고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한국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영생이라는 개념에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보다도 퀄리티, 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 몇 달을 산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값지고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죽는 시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은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베스트셀러, 그 외에도 많은 영성에 관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1985년에 하버드의 교수직을 버리고 블란서 라르시라는 그 정신지체 장애인을 돕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6명의 중증 장애인의 손발이 되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거기서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도우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치유받는 경험을 하면서 아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장애인을 섬긴 그 공동체는 6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책이 그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쓴 책의 몇 페이지에 보면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다. 또 이렇게 막 또 특종처럼 기사화한 것도 봤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완벽한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포기하고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신학책이 있는데 A Quest of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입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몽상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줄로 알았는데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임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그 책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요, 신학자요, 음악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나 슈바이처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리신 기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십자가라는 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 잘못 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피는 남편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안 팔리는 아파트가 나의 십자가라고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바람피는 남편이나 안 팔리는 아파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인됨을 부인하고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천벌을 받을 짓은 나는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포장과 껍데기가 다 날아가고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의인의 포장을 벗기면 나타나는 죄인의 모습이 결국
참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죄악된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우리의 오리지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우리의 오리지널한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할 때에 타락한 이 죄인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너 자신을 과시해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헨리 나우엔처럼 파격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슈바이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된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문의 영광입니다라는 말도 있었죠.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말을 씁니까? 세상에서 출세했을 때, 과거에 급제했을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영광은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취하신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 얼마이든 간에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복된 천국의 영생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